19절까지인데요.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. 1절 말씀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.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이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이제 문지기 하면 그저 하루 종일 서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,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성경이 우리와 같이 생각했다면 이 이름들을 기록할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.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그저 출입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들은 성전 경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문지기들이지만 역시 주로 성전에 관련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구별되었던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업무였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아닌데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오벳에돔인데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오벳에돔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그는 레위인이 아닌데요.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레위인들과 같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.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고 왔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되죠. 그 언약궤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간 머무는 일이 있었습니다. 우사가 죽는 것을 다윗도 목격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.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얼마간 이 언약궤가 머무를 장소를 찾았어요. 그런데 우사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는데 누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겠습니까?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주저할 때 누가 나서서 자신의 집에 이것을 두었습니까? 오벳에돔입니다.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무엇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까?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.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,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고 희생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시죠.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,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오벳에돔의 이름이 다시 오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성전 문지기의 명단에서 등장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,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. 그 복이 뭐냐?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. 아니,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는 게 뭐 그리 큰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전 문지기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. 요즘 시편 84편 10절에요.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.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집, 그 오벳에돔과 그 자자손손, 이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이 뭐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? 자기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. 그게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이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? 집이 잘 되는 것, 사업이 형통하는 것, 자녀의 길이 잘 풀리는 것,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?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, 우리들이
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.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며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,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?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. 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. 그러나 지금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. 그러니 이 오벳에돔과 그 집에 맡겨졌던 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, 우리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이 오벳에돔과요, 그 집을 제외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문지기는 오직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로서 성전의 문을 지키고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출입되지 못하도록 막으며 이스라엘의 예배와 영적인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키는 이 영적인 파수꾼들, 바로 문지기였습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 세력과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서요, 성전의 이 동서남북 매일 24명씩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전으로 드나드는 모든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. 제사장과 성가대처럼 이 성전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성전은 언약 공동체의 중심이죠. 문지기는 바로 이 공동체의 중심을 지키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날 이 세상이 격렬하게 교회를 향하여 공격과 도전을 해옵니다. 세속화 물결이 거세게 교회를 도전해요. 여러분, 우리가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? 아마 이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전은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,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여러분, 교회에도요,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너질 때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무엇으로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이 세상을 거스르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?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, 무엇으로 교회를, 또 우리 스스로, 우리 개개인의 경건을,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?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, 세상의 요구가 교회에서 더 이상 관철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. 무엇으로요? 말씀으로.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. 이 오벳에돔과 같이요.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성전의 창고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. 게르손 자손과 아므람 자손인데요. 그들은 이 성전의 곳간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. 이 성전의 곳간에는요, 백성의 각종 헌물과 제물, 또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, 또 이전에 사무엘, 사울, 아브넬, 요압 등이 구별해서 드린 이 성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. 이 제물들은 성전 건축과 수리에 사용되었던 이제 중요한 이 기물들이었는데요. 이것을 관리하는 이 창고지기들의 명단이 나오고요. 또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요,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 왕의 통치를 도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 족속과 헤브론 족속들인데, 이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의 송사를 진행하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. 또 이 성전세와 국세 등 이 세금을 걷는 행정관으로서 이 국가를
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. 이 다윗은 이 성전 안에 봉헌되었던 이 전리품과 이 성물을 지키는 곳간을 두었고, 성전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그 생활에서 그들의 부정과 불법을 분별하고 지켜내는 이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. 이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이 다윗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, 얼마나 치밀하게 그것들을 조직하고 세워가고 그것들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. 심지어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번갈아 가면서 제비 뽑아서 그 곳간을 지키게 하고, 이 더러운 것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, 재판관들은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. 이런 걸 보면요, 성도 여러분, 우리 개개인의 거룩과 또 교회의 거룩, 성결, 순결은 그냥 지켜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치밀하고 치열하고, 여러분, 그것에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한 우리 개개인의 이 거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.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. 믿으십니까?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.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.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열하지만, 세상의 요구가 거세게 우리를 향해 몰려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. 더불어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, 공동체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